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 땅에서도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실 때 어떤 유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찬양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며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을 구원자의 자기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서 하늘이 내려오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향하여 제자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말에 제자들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이야기는 가나안 이방 여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이 분명한데, 이방 여인이 분명한데 자기들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좀 잠잠하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을 향해서는 좀 저 여인을 돌려보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이야기는 곧 어떤 뜻이냐면 나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이방 여인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당당하게 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좀 조심하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영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영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영을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 영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영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와서 나도 이스라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딸아,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그 영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는 이방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네 딸이 흉악한 기진에 들려서 그 딸도 죽고 너도 고통스러워서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고침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영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내게 와서 나를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야 돼 라고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영적 흐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으로만 그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영을 부르시고 그 영에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저 여인 귀찮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여인이니까 좀 보내십시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 여인이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고쳐주세요.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제자들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모든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딸 사건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방 여인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신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육적으로 이방 여인으로 보이지.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고 나는 예수님께 간구할 수가 있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이 여인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싶은 이 메시지를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들이 구원받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부분들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대면하여 이방 여인이 나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온 천하에 마치 예수님이 직접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의도 분명히 알지요? 우리의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내가 육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육적으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육적으로 능력이 없고 내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면 나도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고 나도 존귀한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반열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친밀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행위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행위에 대한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게는 살살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행위의 죄가. 그러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행위의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강한 원소로 너 회개 안 하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막 이렇게 꾸짖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고요. 죄가 많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 영적 흐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꼭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부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부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르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지만 우리는 내가 귀신 들린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처럼 귀신 들려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데, 제정신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내가 귀신 들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영적 무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구원자로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구원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라. 그리고 너의 그 간절한, 그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나한테 간구해라.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잘한다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예수님 모르고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한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나는 의롭다고, 의로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진 것이 있어도 다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수없이 부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문제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불러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여인을, 그 가난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육적인 신분만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나무랬던
제자들과 같이 내가 무지한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도 수렁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자가 어떻게 영혼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부르게 하시고,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리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내 노력과 내 의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죄성을 다 십자가의 피로써 씻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이 죄악을 주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요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